신명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니까 반갑죠? 보고 싶었죠? 보니까 너무 좋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행복인 것 같습니다. 신명기 13장 보시면 오늘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우상 숭배에 관한 여러 가지 이 유혹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부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제 율례와 법도, 규례와 법도를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13장은 12장 후반부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을 하면서 그것을 더 확대 그리고 우리 일상 생활 삶 가운데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2장 29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미 시작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첫 번째 원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그 관심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12장 30절에 보면 탐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탐구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면밀히 검토하고 살펴보는 것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상들에게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벽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오롯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의 허용, 조금의 틈을 우리가 허용하게 되면 거기에서 다른 것들이 죄악이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을 잠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조금 더 허용하지 말고 완전히 제거하고 거기에 관심도 두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었고요. 오늘 이제 13장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 이 우상 숭배에 관한 유혹이 들어오는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 보시죠.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자,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2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하는 행동이 뭐죠? 하나님을 떠나라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자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요 13장까지 쭉 달려오면서 모세가 여러 번 이적과 기사라고 하는 이 문장을 단어를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항상 하나님께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할 때 이적과 기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13장에서 이 이적과 기사가 갑자기 다른 용도로 쓰입니다. 먼저 4장 34절 볼까요? 4장 34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4장 34절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이적과 기사,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그 이적과 기사, 어떤 신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모세가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표현할 때 이적과 기사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또 6장 22절 보시죠. 6장 22절 가시면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아멘.
자, 이적과 기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 땅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7장 19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을 위해 승리케 하시는 일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1장 3절 말씀에 가시면 11장 3절에도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적과 기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할 때 모세가 즐겨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지키셨던 그 징표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13장에 와서 이 이적과 기사가 누구에게 쓰여지나요? 선지자와 꿈꾸는 자인데요,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요,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무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꿈꾸는 자, 이 드림 디바이너는 점술가, 예언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런 무당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적과 기사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이적과 기사가 갑자기 백성을 타락으로 유혹하는 수단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펼쳐지는 기적과 이사만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우리는 현상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점술가들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사탄의 역사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하나님과 멀어지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졌는데 누구를 따라가자고 해요? 말씀을 따라가자, 율법을 따라가자, 하나님을 따라가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자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따라가자. 다른 신을 따라가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예배하자. 하나님 말고,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진짜 기적이 있는 반면에 가짜 기적도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과 기사와 있는 반면에 사단의 이적과 기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사람들이 막 몰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요, 바로 그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사람이 드러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지 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지 그것을 보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하는 혼란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한 번에 훅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요, 이번 주에 그 집사님을 잠깐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섬기는 교회 안에 기도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도방에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거기 가면 소위 신령한 권사님이 한 분 계신 거예요.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예배 때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주일날 거기 기도방에 가서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집사님이 간을 이식을 했어요. 간을 이식을 받았는데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받으면서 점점 몸이 좋아진 겁니다.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까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얼마 전에 이 기도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정상 그 기도방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방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기도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짜증이 나고 교회 가는 게 나 교회 안 가고 싶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방이 없으면 목사님에게 찾아가든지 아니 권사님께 찾아가서 기도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건 싫다는 거예요. 기도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역사입니까? 내가 그 기도방에 들어가서 정말 내가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래서 기도방이 만약에 사라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에 대해서 다시 더 좋은 어떤 기도의 그 통로들을 열어주실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방에서 기도받은 그 시간들이 은혜로 충만했던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기도방이 사라지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기도받을 수가 없고 그 기도방이 없으면 나는 내 병세가 악화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정말 내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요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더 큰 문제는요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사단의 역사를 내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경우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미혹하는 영이 정말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언제 그 미혹의 영에 넘어가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 이적과 기사, 이 영적인 유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비로운 현상. 우리가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냐면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더 심하면 이단에 빠집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다가 이단이 많이 나와요. 근데요,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참 이게 상징이 많고 어떤 감추어진 어떤 그런 비유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신비주의에 빠지라고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더 이렇게 뭔가 감추어진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렇게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준 게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더 발견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다른 철학이나 다른 신비주의나 다른 종교로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사단의 역사입니다. 영적인 이 공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요 사단은 교묘하게 꼬우고 바꾸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사, 이것은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빠지게 하는 그런 유형이고요. 이런 거짓 선지자와 또 꿈꾸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에 보시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자, 죽이라는 겁니다.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이 반드시 내 삶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와 이 꿈꾸는 자들을 살려두면요, 그들은 기준을 흐트려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흐트러지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통로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아닌 다른 신비주의적인 것들로 계속 우리의 삶을 흐트려 놓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영적인 승리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혼란과 혼선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마치 이 방해를 받는 것처럼, 전파 방해를 받는 것처럼 이들을 살려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소통의 교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시야가 흐려진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안경을 끼고 있는데 이 안경을 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은혜의 통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통로 외에 다른 통로를 가지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는 없으시겠지만, 없다고 믿지만요, 뭐 토종 비결을 본다든지 아니면 점집을 간다든지 그런 분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절대 그런 데 가시면 안 돼요. 뭐 운세를 본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결정할 때 뭔가 운에 맡긴다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평안이 찾아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아니라 다른, 우리가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우리 한국의 이 유교 문화 가운데 또 이 샤머니즘 같은 문화들이 우리 안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에 젖어서 영적인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신뢰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그런 버릇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의외로 성도님들이 액땜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액땜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심어져 있는 그런 토속 종교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참 애매하잖아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다, 막 뭔가 이게 새로운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거기에 너무 관심 갖지 말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먼저 말씀이에요. 먼저 말씀 앞에 엎드리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어느 순간 뭐 갑자기 신령한 분이 찾아왔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목회자들도요, 뭔가 은사가 있다, 신령하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말을 의지하게 돼요. 그 사람의 말을.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저께 장례식을 갔는데요, 장례식에서 이분이 며칠 전에 어머니를 천국으로 떠나 보냈습니다.
근데 3개월 전에 남동생을 또 잃은 거예요. 남동생을 잃어서 남동생이 이제 중환자실에 응급실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위급한 거예요.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본인이 의지하던 그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통화 중에 그분이 지금 죽었다. 하늘문이 열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의사가 나와서 사망 선고를 하더라는 거죠. 뭐 그분이 진짜다 가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면요,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뭔가 신령한 사람을 의지하면요, 그분이 올바른 하나님의 종이라 하더라도요,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나에게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참 감사한 게 저는 별로 안 신령하니까 그걸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신령해 보십시오. 그러면 막 오만 일로 다 저를 찾아올 겁니다. 뭐 TV를 바꿀 때 몇 인치로 바꿀까요? 막 이러면서 밥통을 뭐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압력솥으로 할까요? 뭐 가마솥으로 할까요? 오만 거 다 물어보실걸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목회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그게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의 경험들이 쌓일수록 그게 우리의 신앙의 내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목회자의 역할이 또 있죠. 그런 것들은 목회자가 또 깨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목회자를 통해서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요. 내 인생 가운데 자생력,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역경 가운데 내가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돌파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 영적 권위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유하는 영적 군사로 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에 대한 의존도를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요, 완전히 제거하는, 타협 없이 완전히 끊어버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라면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반드시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말씀 뽑기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말씀을 뽑을 때 여러분 점괘 뽑듯이 뽑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점괘 뽑듯이 뽑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안 하는 교회도 있거든요. 점괘 뽑듯이 뽑는 게 아니라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내가 올 한 해 이 한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또 하나의 내 가슴에 새기겠다. 그 정도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을수록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이 하나씩 생기는 거잖아요. 나이테처럼.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전하고 좋은 의도로 우리가 말씀을 뽑으면요, 우리가 나이만큼 내 가슴에 새겨진 말씀이 새겨진다.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올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복을 주실까 하면서 딱 뽑았는데 십자가를 져라 이러면 에이 재수없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 모든 말씀은 소중한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실 때 내가 이 말씀 받아서 이 말씀을 한 해 동안 묵상하고 핵심 가치를 이 말씀에 두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저는 올해 말씀을 받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식구들한테도. 왜냐면 이거 위임된다.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 위임된다. 이제 됐다. 이렇게 될까봐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주신 거예요? 충성하라고 주신 거예요. 점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맡기신 직분 충성되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접근해야지. 됐다 이제. 이러면 곤란한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말씀을 주실 때요, 한 번만 안 주시고 여러 곳에서 같은 말씀을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그런 경험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확증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는 경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축적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첫 번째 그런 영적인 유혹, 영적인 통로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뭔지 그것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신령하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요, 많은 시간이 지나서 보면 좀 사람이 이상하게 된 경우가 많아요. 막 열심을 내거든요.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막 말씀도 많이 보고요. 그런데 1년, 2년, 10년 지나고 보니까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좀 이상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뭔가 다른 데 뭔가 빠져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어떤 신령하다고, 소위 신령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딱 달라붙어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6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6절부터 11절까지 가족과 친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유혹입니다. 자, 먼저 6절 보시면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7절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자, 누가 섬기자고 해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가족들이에요. 친구들이에요. 가장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상숭배의 유혹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들은요, 어떻게 들어오냐면 6절 중반에 보시면 가만히 너를 꾀어 그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너를 꾀어. 가만히 꾀다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몰래, 은밀히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은밀한 유혹들이 있다는 겁니다. 은밀한 유혹들. 그래서 대부분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가장 내가 의지하고 가장 내가 가깝고, 다시 말하면 가장 익숙하고 가장 습관이 되어 있고 가장 내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루트로 이 유혹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은 숨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몰라요. 나만 알아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그랬어요. 자,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은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에게 손을 대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앞서 말했던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용서 없이 그것을 다 드러내라는 겁니다. 다 드러내라. 감춰져 있는 익숙함과 습관의 올무가 있는데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것을 내가 감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관계와 소유를 통해 들어오는 영적인 공격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드러낼 때 우리는 이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하와를 통해서 유혹이 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뱀을 통해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뱀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하와한테 먹으라고 했으면 안 먹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뱀과 하와가 이미 그 전에 친한 사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유혹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뱀이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넘어뜨린 게 아니라 조금씩 이 하와랑 관계를 맺고 이 친밀해지고 그런 관계를 거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혹들은요 항상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믿는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이미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기꾼은요 항상 자기를 완전히 믿게 만든 다음 사기를 치는 겁니다. 이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서 사기를 치지 않아요. 사기꾼들은, 전문 사기꾼들은요 항상 이 신뢰의 관계를 구축하는 이 시간에 공을 엄청 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년 혹은 3년 혹은 10년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짜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그 다음에 사기를 치는 거죠. 전총조가 그렇게 남현이한테 사기를 쳤는데, 전총조의 부친이 있습니다. 전창수 씨라고. 이 전창수 씨도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전창수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 삶을 그대로 본떠서 이 전총조가 사기를 친 거예요. 네. 이 전창수 씨한테 사기를 당한 한 아줌마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이 전창수가 이 아주머니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서 키우던 이 강아지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창수가 강아지 죽은 것을 함께 막 울면서 그 아픔을 공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같이 막 울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죽은 강아지하고 비슷하게 생긴 강아지를 가지고 와서 선물로 주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아줌마의 마음은 완전히 뺏겨버려요. 그래서 이 전창수 씨한테 완전히 반해서 완전히 마음을 너무 좋아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사기를 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고 타인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수억 대 사기를 당했어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다 털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두 번째, 가족과 친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실제적이고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항상 믿는 사람을 통해서, 믿을 만한 사람, 내가 믿었던, 내가 신뢰했던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안하고 나의 어떤 삶의 패턴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 익숙함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올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은 것들, 그러나 나는 그것을 편안함으로, 익숙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 안에 있는 그 관계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친밀함의 유혹에 속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몰래 은밀히 감추어져 있는 그 모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유혹들을 우리가 과감히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도시의 유혹인데요. 13절에 보시면, 12절과 13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늘,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에서 어떤 도시입니다. 성읍이죠. 그 성읍에서, 그 도시에서 어떤 불량배가 선동을 해서 그 공동체, 그 집단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13절에 나오는 어떤 불량배라고 하는 것은 브네이 벨리알이라고 해서 무가치한 자들이라는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량배는 이제 무가치한 자들이라고 해서 집단, 단체, 공동체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단과 단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주동하는 선동자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이 불량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불량배를 반드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가치한 자들. 그래서 이들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고 해서 거길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간다고 해서 갔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치가 없는 것이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공동체 안에는 이런 주동자가 있습니다. 선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영적인 것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만약에 공동체가 죄악으로 물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를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두 번째 거기서 빠져나오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는데 가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교제권들, 많은 교제권, 또 우리가 다니는 속해 있는 많은 어떤 공동체, 집단,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집단이, 그 단체가, 그 공동체가 이런 불량배들, 영적인 불량배들이죠. 이 거짓을 선동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주동자들에 의해서 이미 타락한 공동체라면 여러분, 그 공동체를 믿음으로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거기서 빠져나오시든지 결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기준은 뭐죠? 그 기준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계속해서 약화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느껴지고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하나님과 멀어진다. 믿음이 약화된다. 내 믿음이 상실된다. 그러면요, 지금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이 공동체에 투자한 시간이 얼마든, 재정이 얼마든, 지금까지 이만큼 인프라를 쌓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든 여러분, 그 관계를 제거해야 합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다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도시를 어떻게, 이 성읍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이 도시를 다 완전히 불살라, 칼날로 다 진멸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진멸하고 다 불살라라. 이것은 헤렘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진멸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아까워도 여러분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 그러면요, 이거 우리 전통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여러분 그 관성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싹 제거해야 됩니다. 그 부정적인 모든 감정과 관계들을 싹 제거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진멸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성읍을 다 불살라서라도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진멸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어갔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가던 방향을 돌이키는 것, 관성을 역행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거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때가 그때예요. 가던 길을 바꾸는, 회개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다가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거기서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유턴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든 여러분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라도 진행하는 방향을 역행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떤 주동자에 의해서 선동되어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비행기도 이륙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러나 한번 뜨고 나면 바람을 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비상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 영적인 이륙할 때 그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 우리가 금식하고, 이때 우리가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이때 우리가 헌신하고, 이때 우리가 엎드리고, 이때 우리가 전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이제 비상했다고 생각합니다. 비상하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스포트를 내야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정할 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고도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자유와 또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들어가 있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면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첫 번째,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한 영적 유혹. 두 번째는 친밀함으로 다가오는 영적인 유혹이고요. 세 번째는 집단과 여론으로 다가오는 영적 유혹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런 대표적인 것 외에도 우리 삶에는 수많은 영적인 유혹들이 있고,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대처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전쟁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다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혼돈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흑암이 덮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길을 잃고 방황하며 수많은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는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희망을 얻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명신교회가 마지막 때에 빛 가운데 속하여 수많은 교회들에게 영적 도전을 주고 믿음의 모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건져내야,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요, 우리만 잘 믿고 잘 살아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유혹 가운데 결연한 의지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영적 내비게이션이 되어 우리가 당도해야 될 목적지가 어디인지 밝히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충만.